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친구들. 자, 오늘은 Who am I?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친구들, 혹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메타버스는 초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연계된 가상세계라는 뜻입니다. 컴퓨터 기술을 통해 3차원적으로 구현한 상상의 공간이라는 뜻이죠. 자, 또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에 아이돌들과 팬들의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아이돌들이 팬들과의 만남과 소통 공간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에 활용하는 하나의 예시이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 중에 혹시 메타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 없다? 있는 친구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또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아바타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아바타의 이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구분을 하려면, 자,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그리고 모바일 상에서 어떻게 친구들은 닉네임을 정하나요? 자, 첫 번째,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닉네임을 짓는다. 뭐 예를 들면 전사님 같은 경우는 전사님이 권은찬이니까 그냥 닉네임도 똑같이 권은찬이라는 이라고 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로 짓는다. 뭐 갑자기 생각하다가 바나나가 먹고 싶네? 그럼 닉네임을 바나나가 먹고 싶어 라고 짓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네 번째, 예전부터 쭉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쭉 사용하던 나만의 닉네임이 있어서 그걸로 짓는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친구들은 닉네임을 어떻게 짓나요? 자, 메타버스란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닉네임을 자신의 이름 석자로 짓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간단한 예로 PC방에 가면 여러분들과 또래인 친구들이 게임을 하다가 그리고 같은 편 그리고 상대팀의 닉네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죠? 화날 때? 야, 이 땡땡아, 어머니 잘 계시냐? 몸은 건강하시냐? 몸은 건강하시지?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PC방에 가서 여러분들과의 또래인 친구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진짜 상당히 좀 듣기가 많이 거북하더라고요.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만큼은 자신의 이름을
잊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익명성이란 것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바로 연예인들을 향한 악플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악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심한 욕설과 비난과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닉네임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이름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악플을 적을 수 없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사람들과 관계할 때 항상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못할 말, 뒤에서도 하지 말자. 뒤에서는 아예 하지 말자. 항상 생각하는 말이에요. 자, 또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때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옛날 나라가 싸워서 망했어요. 그 귀족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시가 있죠. 자, 말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포로가 되기 전엔 참 좋았는데, 참 행복했었는데 라며 후회와 탄식만이 남죠. 자, 더 과거로 넘어가 애굽 땅에서, 애굽이란 정말 강대한 국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 왕의 바로 왕에게 나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노예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백성들. 처음에는 노예 신분을 탈출해서 어떠한 기대와 환희와 기쁨이 가득하였지만 지친 광야의 길을 가니까 뭐라고 모세에게 말을 했나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고 내가 과거에서, 내가 애굽에선 정말 잘 살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얘들아, 지금 다시 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왜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했나요? 지난 과거 자신들이 했던 잘못들을 되풀이 안 하려고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친구들? 하지만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의 잘못은 지금 현재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과거를 생각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한 무명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언은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항상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예언자라고 나온 사람들은 남유다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멸망과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예언자는 달랐어요.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의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너희의 옛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을 다 지켜 행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수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야, 저기, 어이, 거기,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요한아, 나사로야, 그리고 삭개오야. 얼마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배려와 존중이 많으신 예수님입니까? 자, 2주 전에도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이, 저기, 어이, 어부, 이렇게 불렀나요? 아니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너가 고백하고 성경으로 알고 수많은 설교에서 나온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만들었고,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뭐라 하시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말씀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말하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은찬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은찬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은찬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은찬이는 내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 엘리사, 기드온,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 전도사님의 권은찬의 하나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강에 빠지면 물이 스며드는 건 당연한 자연의 섭리이고 순리이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고요. 말이 되나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절대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그까지 물쯤이야.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그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나였으면 하고 숨죽여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을 전도사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뽑히지 않는 더러운 죄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냐? 내가 뭔 뻘짓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와 상황 자체를 나의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대로 맡겨드려 보세요.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 Who am I? 나는 누굴까요? 나는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딸입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역경들 그리고 힘듦 그리고 나의 괴로움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푸른구토 친구들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